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맨 마지막 절인 3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선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수까지 점점 많아지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생각을 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 모습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향해야 할 그럴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수적인 그런 부흥까지도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함께 지향해야죠.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제가 근래에 어떤 분한테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거기에 뭐 카톡 이렇게 오게 되면은 흥미롭고 또 유익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 몸은 전셋집이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몸의 건강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면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몇 글자 적어왔는데 건강의 중요성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몸은 전셋집이다. 임대 기간이 다 되면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그냥 빌려 쓰는 것뿐이다 하는 것이죠.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면, 그래서 무너지면 별 소용없다.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다 모든 갖고 있는 게 유효하고 유익한 것이지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몸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냥 한 방 딱 맞은 것 같습니다. 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무책임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 화두가 이제 그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가 왜 건강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몸의 건강과 좀 유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몸으로 보게 되면은 지식이 많고 대단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는 부도 있고 뭐 남 부럽지 않은 모든 게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또 훌륭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이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말을 하게 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만일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는 나의 책임이다.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 31절에서 함께 읽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은 상당히 건강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앞, 그 다음에 뒤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앞부분은 어떤 거냐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것은 이제 앞쪽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수가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에 또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앞부분은 영적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맨 뒤쪽에 있는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증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과 수적인 성장의 역학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영적으로 튼튼하게 되면, 건강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수적인 증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70년대를 지나면서 이상하게 세계 교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교회는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서 수적 성장이 있건 없건 그것은 주의 뜻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을 다 수적인 관심에만 매번 이렇게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뭐랑 똑같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 사실 한두 시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 따위는 안 하고 그냥 성적만 잘 맞으면 돼. 그런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학생은 나에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있고 실력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력을 시험으로 최선을 다해서 표출하는 것이죠. 몸이 안 좋고 아니면 예상했던 거가 안 나와서 성적이 좀 떨어져도 그것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공부를 하지도 않고 맨날 요령만 부려가지고서 성적만 잘 맞으면 그 사람 취직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패턴을 갖고 있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영적인 성숙,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중심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된 개인, 하나님이 중심된 공동체,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영적인 성숙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평안이 있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바로 평안의 근본인 거예요.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 이것처럼 자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소부지 하신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것은 성령께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의 개인적인 터치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건강한 개인과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건강한 모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적인 증가가 따라오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을 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는 그런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몇 명이야? 뭐야? 이게 70년대부터 이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확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고 거기 고정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쑥 빠져나갑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 하루 이틀 그냥 여러분 주위에 많이 보셨잖아요. 튼튼하게 서가던 교회 분쟁 딱 있으면 쫙 갈라지는 거예요. 3분, 4분, 5분, 오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지만 영적인 건강만 잘 유지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5명이 있던 5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우리 머릿속에 건강한 교회가 돼야지, 그것이 좋은 교회이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만약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누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자신이,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이 회심을 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본거지 아닙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뭐 소문도 들었겠죠. 근데 회심한 바울이 돌아왔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별로 이게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바울을 직접 딱 보니까 옛날에 스데반 죽였을 때의 모습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이 변화가 됐으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해야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에 속하길 원하는데 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게 여러분의 입장에 만일 거기 있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형제인데. 근데 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한 일이죠. 경계할 수밖에 없죠. 혹시나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본심을 내서 갖고서 신천지가 교회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몰래 잠식했다가 다 뒤집어 놓는 것처럼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긴장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이럴 때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지금 마음을 닫고 있는 자와 그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바울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6절부터 27절 두 절만 보죠. 조금 전에 설명드릴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이제는 마음을 다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정체성을 보이리라. 다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사람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의심한 거죠.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등장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뭐 다메섹에 올라갈 때 예수 만난 거 봤습니까? 바나바 못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기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서 이 말을 청취를 한 것이죠. 다 말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내가 보장할게. 내가 보장한다. 이 사람은 정말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걸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맞다, 회심한 거 맞다, 다 모든 거 말하는 거 맞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바울은 우리 형제다.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 가.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다. 함께 우리가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말을 했겠죠. 두 팔을 벌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 바나바의 사역의 결과로 바울은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내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바로 좋은 교회가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바나바를 우상시하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지요. 사실 바나바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큰 일을 할 사람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인 거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이전에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가보면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헌신된 사람이죠. 굉장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뒤에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했고, 이제 그때 다시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서 바울에게,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헌신된 사람이고, 맨 처음에 교회가 힘들 때 자기 밭을 팔아서 다 있는 그대로 헌금을 할 정도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의 그 본문에 연관돼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원래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짱구 그런 별명 있잖아요. 떡 많이 먹으니까 떡순이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별명이에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이름을 칭하는 별명인가 하면은 권하는 사람이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을 세우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지 그 사도들이, 야, 저 사람은 바나바 같아. 바나바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이 됐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후로부터는 바나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나바는 남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려고 하는 사람, 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이 다 우리 자신들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남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해관계가 딱 끊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맨 처음 이 땅 할 때부터 남을 세워주는 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 남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 남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고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모범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 예언가가 아니고 무슨 뭐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죠, 그거는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하던 지도자들은 굉장히 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했다가 나중에 너무나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일도 많아지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하도록 하게끔 하고 이제 집사들을 세운 그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먹서먹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키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고 자기는 다 없어지고 자기는 다 비워버리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매진을 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바울은 그 중에 하나예요. 아마 바나바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물론 일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좀 더 돈독한 관계를 갖고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빛나는 이 커플이 되어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회심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곤란한 자가 있을 때 그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될 사람인가 안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골라갖고 이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투자하고 쏟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바나바 같이 되어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 누구든지 그냥 나를 세우려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나눠 주기 위해, 내 유익에 동참하기 위해 이렇게 나누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순수하고 그리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일을 할 때 바나바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이 난 것처럼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놀라운, 그 가운데서는요, 바나바와 같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고, 디모데와 같고, 어거스틴과 같고, 루터와 같고, 칼빈과 같고, 그뿐입니까? 이 시대에 엄청나게 훌륭한 많은 죄종들이 있고 형신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모를 거예요. 그거를요, 전혀 모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막 마음을 딱 닫고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 눈총을 팽팽 쏘고 앉았으니까 이거 뭐야 그랬다가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된 다음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전하는 일을 했어요. 맨 처음서부터.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거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변증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미 이것은 경험을 했습니다. 담에석에서.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에서 참지 못하고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벌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가 그렇게 출세가도에 있었던 열성파 유대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무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으려 하는, 해하려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있는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갖고서 이제 마치 이 깍두기 하나 어떻게 갖다 놓은 것처럼 남같이 여기다가 함께 왔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아이 저 괜히 와가지고서 우리 할 일 많게 만들어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히 저거 우리 썩나게 갖고서 우리 또 어렵게 만들어 그냥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웰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책임져 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뭘 합니까? 지금 형제된 바울을 향해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피신시켜 준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성도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신앙 위주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던 이 분위기가 과연 어떤 분위기인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럴 때에 수적 부흥도 개런티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수적 부흥이 어디 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여기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랬다가 원래는 사실 저쪽 배 타고 간 건 아니고 육지로 갔습니다만은 다소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한 500km가 되는 거예요. 500km가. 다소는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결국은 멀리 보낸 거예요. 왜 멀리 보냅니까? 안전하게 보낸 것이죠. 뭐 이제는 왜 바울이, 그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뭐 예상했겠습니다만은 이제 너는 여기 있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므로 멀리 보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서 거기에서 결국은 안디옥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자체는 영적인 동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의식을 하며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하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부로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경외하지 않는 생각은 세상적인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적인 교회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입을 쫙 벌릴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 영적인 성숙을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다 보면 그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고 사람 살리는 곳에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때 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지 않는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더 나가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수적인 성장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나를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를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건강한 교회는 영적 성장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 중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아니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인 건강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믿음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의욕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성장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나 바라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5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